모세가 구스 여자,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왜 모세를 비방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를 비방하게 된 거죠. 우리도 누군가가 나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은 불완전한 거죠.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것,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그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까?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나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가정, 그것을 인정해 주는 교회, 그것이 화목한 가정이고 화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그대로 인정해 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스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미리암과 아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했느냐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음을 말하는 거죠. 학자들은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가 죽자 하나님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잘못한 것이 없죠. 이 미리암과 아론은 그 하나님의 뜻을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모세에게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아내로 삼으라고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에게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연약한 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스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에 있을 때 출애굽합니다. 그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같이 나온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받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누군가 돌봐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녀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아내로 삼게 한 거지요.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직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죽을 정도로 얻어맞습니다. 강도 만난 자, 이 사람은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연약한 상황이 있는 거죠.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봤음에도 그냥 지나쳐 버려요. 레인이었지만 그도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돌봐주라, 그런 말이지요. 우리 주위에는 강도를 만난 자처럼 어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돌봐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돌보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연약한 자를 돌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와 형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누구보다 미리암과 아론을 위지했겠지요. 그런데 모세가 가장 위지했던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위지하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그 입을 가지고 5일 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의지해서 안 됩니다.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에 상처를 받았어요, 아픔을 당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지요. 예수님만을 의지한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 비방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문맥이 이상하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솔직히 온유와는 거리가 먼 자입니다. 그는 분노가 가득한 자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광야로 쫓겨났거든요. 그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분노해서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것이 발각되어서 광야로 쫓겨나는 거죠. 그렇게 분노가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모세가 분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분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런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해서 그 반석을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분노가 가득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대뜸 하나님은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를 성질이 온순하고 유순하고 착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부라고 하는데 이 아나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 이 온유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부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7편 11절의 온유와 오늘 본문에 나는 온유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온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근데 모세는 비방받을 만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충분히 미리암과 아론에게 대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모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보고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비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비난당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괜히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대항해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잘못이 없는데 비난을 당하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항하죠. 내가 잘못이 없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을 나를 비난한 자를 대항해도 그 상대방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비난에 눌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지만 그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죠. 9절과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 모세 그를 비난한 미리암과 아론,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난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잘못이 없는데도 비난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구약에서는 가나안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도 지옥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비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하는 가정, 비방하는 교회,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유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해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 하나님만 바라봐서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사랑교회도 서로 비방하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방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인데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서 그에게 던집니다. 스데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말씀만 전한 겁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지금 비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냐면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스데반을 격려하고 응원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과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뻐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응원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아, 힘내라. 내가 보고 있다. 네가 지금 억울하게 고난 당하는 거 내가 보고 있다. 나를 봐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응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비방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보시고 기뻐서 그에게 온유한 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괜히 나를 비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자다라고 응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척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항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